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7절 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취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 속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1절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후에 광야로 가서 40년 있다가 다시 와요.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릴 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래요. 수렁이래요. 그런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방법 수단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겁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 입에서 어떤 일이 나왔느냐, 삶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이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달아 알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새 노래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만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은 깊은 수렁과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그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들처럼 내가 살아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하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기다릴 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느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그 수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는 일은 잠시도 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하고 멀리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술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아나지 않게 중한 노동을 시켰는데도 생육이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 일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은 그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랬을 때
구원해 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홀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각 집마다 다 사망이 이르렀대요. 그러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고요.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헤아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들은 다 무엇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불순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아니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사를 폐하셨어요? 아니죠. 제사를 온전케 하셨죠. 그 제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제든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동행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 속죄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언제 기다렸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그곳에서 내가 악에 기울어져서 그것이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고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번제와 속죄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닫지 아니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언제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누가 함께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놓지 않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 그리고 언제든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은 무엇을 간구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싼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이고 외부로부터 공격이 계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노출이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다윗도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죽일까 봐 두려워서 블레셋에 피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해요. 그런 곳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나를 더 공격하죠. 막 이리 때처럼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하여 도망갈 때, 환난을 겪을 때 다윗을 공격하던 사람이 하나였는데 막 셋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열이 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위로를 받고 욥을 칭찬하고 그랬는데 막상 욥이 고난을 겪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욥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공격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렇게 다윗이 쫓길 때, 욥이 고난을 겪을 때 공격하고 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인간은 약해지고요, 죄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받고 승리케 하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있었나요? 제사가 필요했나요? 필요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도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내 입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동행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내가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